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입니다. 오늘은 저의 신앙의 간증과 더불어서 좀 깊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와로 즐거웠던 적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일 수 있고 그렇죠.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대학 때 참 좋았다, 청년 때 참 좋았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하원교회가 그때의 그 설렘을 다시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유튜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천국을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근데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그게 진짜 진정한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정말 해산의 고통으로 내 자신을 깨트리냐, 그런 행함이 따라줄 때 그 사람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냐 점검을 해봐야겠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어떤 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 제 인생의 외로움이 달래지는 기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도 그 말씀에 엄청나게 집중이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만 들을 수 없으니까 친구들 5명을 더 데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사모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 행복한데 같이 간 5명은 뭐 자기끼리 이야기하고 막 떠들고 집중을 못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날 파란색 다마스에다가 아이들을 꽉꽉 눌러 태워서 집 앞에 저를 내려다 줬는데, 애들은 야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래서 막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가슴이 울렁이는 걸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커서 그 감정이 감격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는 야 이상하다,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이랬던 거 있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을 때 그 감격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사실은 별로 큰 기쁨 같은 걸 못 느꼈어요. 집에 들어가면요 늘 막 가난하죠. 부모님은 없죠. 외롭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소통도 안 되죠. 인생에 낙이 하나도 없는데, 그날 교회 갔다 온 그날 머릿속에 자꾸 생각드는 게 교회 그때 냄새, 교회 그 조명이 밝기 조도 막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빨리 교회를 가고 싶은 거 있죠.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랑 함께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막 침을 뱉는데 주황색 바가지 한가득 넘치도록 침을 흘리고, 지나가는 뱀이 없는데 뱀 보인다 소리치고, 여학생인데 얼마나 힘이 센지요. 남자 5명이 붙었는데 막 던져버릴 정도로 힘이 센 귀신 들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꺾이고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떤다라는 것을 보게 된 이후에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고등학생은 정신병원 앞에서 찾았는데, 정신병원 제발 나를 들여보내다 달라고 완전 미칠 노릇이잖아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숨 넘어가는 80대 90대 노인이 병동에서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볼 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도 저거 전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인생에 가지고 있는 꺾어야 될 것들이 외로움과 공허함이었거든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비만 오면은 밖에 나가 뛰었어요. 왜냐 너무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마음이 좀 애탄하니까 비 맞으면서 옆동에서 뛰는데 전부 미쳤다 했을 겁니다. 와 하면서 막 비 맞으면서 흙을 뛰고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 왜 그랬어, 왜 나는 힘드냐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무시하고 친구들은 부모 없다고 놀리고 가난하니까 급식비를 못 내니까 급식비 못 낸 사람 선생님 앞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뭐라 하는지요. 전부 뭔가 모르게 자꾸 인생이 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지 정도 되는 나이였죠. 제가 이제 부모님도 같이 못 살고 조부모님도 함께 못 사는 그 상황이 돼서 원룸에서 제가 이제 예지 되는 나이에 혼자 살았어요. 혼자 씻고 강해져야 된다면서 맨날 복근 운동하고 그 나이 때 혼자 밥해 먹고 학교 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원룸 앞에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제 또래 학생들만 불러가지고 네 예수 믿냐 물어보고 예수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집에 몇 개 없지만 사탕 한 줌 해가지고 사탕 주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요. 또 위층에는 고등학생 형이 살았는데 그 형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초등학생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고등학생 봤을 때 와 쪼매한 게 와가지고 막 예수 믿냐 그럼 얼마나 웃겨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참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 가운데 역사했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고맙습니다 하면서 내가 인생에 낙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느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학 가서도 대학 가면 언덕 올라가면서 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요 예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한테 혼자 속으로 소리치고요. 학과 교수님들 전체한테 예수님이 왜 길이 되시는가를 정리해서 문자 다 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니나 잘해라, 어떤 사람은 알았다,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불교다. 다양하고 어떤 반응이 오든 저는 상관없었던 이유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기 때문에 그 어떤 자존심도 필요 없었고 그 어떤 것도 제게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저는 평생 안동에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주로 가라는 거예요. 경북 영주에. 그 영주에 낯선 데 가가지고요 교회 하나를요 통째로 맡게 된 거예요. 그때 성도 수가 11명이었거든요 지금과 비슷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영주 시장 한복판에서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막 소리치고요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으로부터 해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요 누워가지고 진짜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진짜라고 소리치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원했다고 소리쳤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저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잡았어요. 카센터 들어가니까 막 뭐 미쳤다 그러고요 저를 아래 위로 훑는 사람 벌레처럼 본 사람 많아도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 내가 여호와로 즐거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복음을 증거했고요. 필리핀에 선교 가는 그때 이제 제가 하도 신경을 썼는데 그때 안면 마비가 와서 지금도 좀 안 좋거든요. 근데 그 필리핀 가는 그 비행기 안에 비행 4시간에서도 하나님 내가 영어는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이 내 좌우로 한 명이라도 타면 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왼쪽에 보니까 딱 봐도요 아시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때 예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한나가 서운한 것처럼 저도 서운했잖아요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시냐 비행하러 간대요. 필리핀에 비행학교로 간대요. 그럼 저보고 어디 가냐고 전 선교 갑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데 보통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래요. 4시간 동안 설명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일본에 졸업여행 갔을 때도 외국어 안 되지만은 사람마다 붙잡고 사모아인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힘센 민족인데 등치가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손을 붙잡고 우리는 졸업여행 하지 말고 졸업 전도해야 된다 하면서 밤새도록 저를 데리고 전도하는데요. 그날 16개 각 나라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었어요. 16개 나라가. 비 오는 날에도요 이 사람이요 외국인인데 우산 쓰고 내 예수 믿고 싶다면서 비 오는 날 우산을 던져버리고 손을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때 야 하나님 이 도대체 이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제가 뭐라고 이렇게 귀한 길을 주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진 복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됐고, 또 영주의 아파트마다 있죠. 제가 막 타이핑해서 영주 사람이 꼭 알아야 될 내용 그러면서 밑에 빨간 글씨로 위에 제목 쓰고 밑에 글씨 써져가지고요. 아파트마다 돌렸어요. 그 경비 아저씨가 일로 와보라 하면 또 도망치기도 하고요. 막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살아가는 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한 거죠. 그래도 이제 성도를 어머니처럼 여기라고 성경에 나오길래, 아 그래, 그러니까 그때 평일 예배에 한 분 나오셨거든요. 그 여성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아 그래, 저분은 어머니다. 계속 내 머릿속으로 저분은 내 어머니야, 어머니야 생각하고 가가지고, 힘드신 거 없으십니까 그랬더만 교회 오는 게 차가 없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4번 만나서 같이 전도 다니면서 차량 운행을 다 했죠. 제가 뭘 잘하는 게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하고자 했어요. 그 할 수 있는 게 운전이니까 운전했지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영주에 이제 평생 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내 뜻대로 하네요. 갑자기 구미 가라는 거예요. 구미.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는 곳인데, 검색해보니까 뭐 인구는 40만이고 산업도시고 뭐 박정희 얘기 나오고 싹 나와요. 그래가지고 구미에 와서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라고 이제 찾아봤더니 성도들이 너무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 소리 말고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쳐야겠다 하고 청년들과 대학생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루하든 안 지루하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요, 어느 날은 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날 불러요.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 기도회 영상 들으시고 다 따라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요, 삥 둘러싸서 앉혀놓고 저를 보고 하는 소리가 신천지냐는 거예요. 이 신천지냐 그래요. 제가 왜 신천지입니까 그랬더니 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냐 이거예요. 신천지가 성경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천지만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하나님 모든 교회는요, 교단 교파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요 부흥이 일어났던 일은 성경이었고요. 모든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을 강론해서 복음 전도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성경을 풀어서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로 변질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들을 놓치고 내가 기쁠 수밖에 없는 이야기만 추구하게 됐어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 확실한 저랑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대우도 좋고 너무너무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참 좋아요. 사람이란 게 이득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왔지 이득 바라본 거 아니니까 내가 다 잃더라도 하나님 원하는 거 해야겠다 하고 그분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은 교회를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이름도 지을 때 그러면은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하원교회였어요. 지금까지 제 여정을 돌아보면 참 힘을 다했습니다. 100일 된 아기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네, 그 아기가 영주에 있었는데 100일 된 아기를 이렇게 부모님이 안고 계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한 아기인데 교사 7명, 100일 된 아기 막 춤추고 찬양하고 막 밤새도록 이제 교사들이 모여서 막 하늘에 별 해 만들고요, 그거 했어요. 그 친구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했냐, 진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뭐 한 명이 뭐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다 돌면서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축구하자. 그리고 이름은 이제 그때 위드사커라고,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구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같이 하는 축구인 줄 아는데 우리 뜻은 하나님 함께하는 위드사커를 만들어서 축구를 했는데 1년에 100명가량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도구가 됐어요. 축구 대회를 열면 학부모끼리 100명 모였거든요. 싹 모아가지고 복음 전하고요, 이름 명단 적고요,
설문지 만들어 다 돌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힘든 거 체크란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뭐 불면증이 있다, 뭐 정신병이 있다, 그럼 체크 나온 사람 번호 나오잖아요. 번호 다 돌려가지고 불러가지고 따로 복음 전하고. 그게 저의 이제 사역들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할로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보였어요. 어떤 분은 약에 취해가지고 자기 집에 불러 칼을 막 휘저으면서 그 사람 집을 일주일에 막 3-4번씩 가가지고요, 위로하고요, 칼 든 거 말리고요, 약 먹는 거 말리고요, 칼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복음 전하고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들을 겪었어요. 무속인 집 가가지고요, 무속 집에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고요. 그래, 지금 이제 저희 교회도 5개월 정도 됐잖아요. 지금까지 여정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적게 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 벌써 이제 잠언, 고린도전서, 사사기의 말씀 다 끝냈죠. 같이 대선을 맞이하면서 기도했죠. 설날에는 우리 집사님하고 다 제기차고 윷놀이 했죠. 밥 맛있게 만들어 먹죠. 어린이날은 제가 또 머리띠 끼고 뭐 기타 치면서 열심히 찬양했죠. 이게 불과 5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고요. 참 하나님은 감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교역자로, 영주로, 구미로, 개척까지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걸 하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은 분명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후회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패를 거듭해서 빨리 문 닫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야, 저 사람 개척교회 실패했다 그러는데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에 실패가 있습니까?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지 어찌 거기에 실패가 있고, 오늘 내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그 전도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시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열심을 다하십시오.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틀린 신앙을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요즘은 교회를 골라가는 시대가 돼가지고 많은 것을 평가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주변에 들어보면은 진짜 많은 얘기 있어요. 야, 개척교회 가잖아. 그건 마치 저기 홈플러스 보이죠. 있다. 그럼 옆에 저 재래시장 있잖아. 니 홈플러스 가기는 저 시장 가기는 이러더라고요. 예. 홈플러스가 시원하고 좋지. 그런데 맞다. 예. 그 사람 이제 쉽게 비유한다고 그래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지금 재래시장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래도 재래시장이요, 값싸고 맛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기분으로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극히 꺼려합니다. 왜냐?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좀 쉬고 평일에 계속 일하고 오는데 교회에서까지 일하면 그 힘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의 원리대로만 말할게요. 제 의견이 아니고 교회는 섬겨야 돼요. 제가 이제 사람의 입장으로 사람을 이해하니까 쉬십시오 이렇게 저는 그렇게 계속 할 거거든요. 저는 언제든 여러분이 쉰다면은 쉬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교회에 힘들어도 교회의 헌신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짜 그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역량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당근에다가 중고거래하는 거기에다가 뭐라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교회 세웠으니까 글 2개 썼는데 첫 번째,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이유, 시대가 악하고 타락돼 있고 사람들이 소망과 위로가 없으니 내가 팀을 만들어 위로하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합시다. 그렇게 하나 쓰고요. 두 번째는 신내림을 받기 싫은데 신내림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 혹은 무속인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싹 올렸어요. 동네 생활에 당근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은 종교 권유하지 마십시오 왔어요. 그럼 제가 그 글 쓴 걸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는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제 중심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도 저는 이 동네를 돌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 아파트 주변을 돌고 기도하고 항상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목회의 여정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게 달라고 제 요즘 중심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좀 증거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나라는 인물도요 여호와를 굉장히 즐거워했고 또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던 인물이었어요. 어떤 인물이었는지 보시면 우리도 이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1절에 여러분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한나 역시 그랬던 거죠. 근데 왜 즐겁냐면요 아들을 얻어서 즐거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들 주셨으니까 내 기쁩니다. 이거 뭔가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시들어가는 인생을 존귀하도록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앞길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신분을 주셨 것에 감사한 거였던 거예요. 또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인생이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니 내가 주님이 건져주신 그 구원 때문에 기쁘다. 내 인생을 바꿔주신 것에 기쁘다 이거죠. 2절에 보시면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얘기해요. 반석은 뭐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멀어지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한 말이고요. 그게 오만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딜 가든요 다른 교회를 평가하고 비난하지 맙시다. 어떤 교역자가 정말 어긋난 길로 가면 뭐라 해야 되지만 실수와 연약을 가지고 트집 잡거나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역자가 와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다 교만이에요. 내가 뭐 다 맞고 내가 평가하고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그게 아니죠. 오만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판단들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3절 끝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믿음만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 이 자신의 강함을 믿고 나간 용사는 꺾여버립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어요. 내 힘, 내 능력 배경으로 절대 안 돼요. 넘어진 자, 연약하고 막 자꾸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너무 힘들면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어디 도망가고 싶다. 옛날엔 몰랐는데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 보면 사람 자꾸 산으로 가잖아요. 야, 이게 사람들이 산으로 가는 이유가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다 버리고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무엇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게 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 5절부터 7절까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풍족해 보이지만 양식을 위하여 품을 다시 팔아야 되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임신 못하는 자는 7을 낳아버리고 많은 자녀를 두고 교만했던 사람은 쇠약해지고 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와 주권 속에서 인생을 허락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낮아진 사람 같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낮추는 시간표니까 낮춘 것이지 우리가 잘못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죽이려는 시간표시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높이는 시간표구나. 교만 안 하면 돼요. 8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고 귀족들과는 함께 앉게 하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 땅의 기둥은요 세상의 질서와 섭리를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참 재미난 일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수능을 준비했는데 수능을 좀 덜 준비했나 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수능 쳐야 되는데 어떡하죠? 준비가 덜 됐는데 그랬는데, 웃긴 얘기입니다. 그 수능 치는 날 지진이 난 거예요. 전날인가 그전에 지진이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요, 수능이 연기됐던 적이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때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얘는 한 얘기 뭐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수능을 위하여 지진을 일으키셨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그분 뭐 그냥 자연재해일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기도했는데 받았으니 응답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분이에요. 9절에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니 누가 그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이제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요, 또 끝에 보시면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 근데 이 당시는 왕이 없는 시대인데 왜 왕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진짜 왕으로 통치하셔서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닮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했던 기도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사무엘도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뭐냐? 어렵고 혼탁한 이 시대에 올바른 진리를 전했잖아요, 사무엘이.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수를 박살내고 승리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고, 성경의 모든 부분은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가 통치자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을 드립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누구죠? 이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부모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녀를 드린 거예요. 슬프게 드린 게 아니에요. 무슨 재물 바치듯이 드린 게 아니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드릴 수 있는, 그러면 사무엘과 같은 아이가 이제 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즐거워할 겁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그렇게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드린 간증처럼 여러분들도 그 이상의 것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여 이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너무 인생이 힘든 게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냥 나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자체로 좀 만족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시간 내셔서 육신도 좀 행복하셔야 되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유일한 왕이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의 뿔을 높이셔서 우리가 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 인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역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하원교회 모든 후대들이 사무엘을 능가하는 믿음의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은 한나를 능가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